샬롬.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하신 분인 걸 알 수 있고, 이 부르신 것의 초청에 초대를 받았을 때 순종하는 사람이 얻을 기쁨에 대해서 오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사람이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부르시는 예수님, 내게 오라 부르시는 예수님께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르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인생의 참된 길과 진리이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사람에겐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길과 진리를 나름대로 그나마 비슷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이 학교라든지 다른 연구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다른 많은 것들이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참된 생명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길과 진리 다음에 넘어서 중요한 것은 참된 생명,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것 없다고 말씀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대를 했는데, 이 초청장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귀한 귀족이거나 많이 배웠거나 부한 사람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지금 이 초대하는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부름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많은 일들이 있을 줄 아는데, 오늘 여러분을 쉬게 하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시겠다 그러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위로가 없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경계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많은 위로가 있지만 때로는 책망과 경계가 되는 말씀에 보는데, 잠언 1장 24절에서 26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오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정말 많은 곳에서 이리로 오라, 이 길이 참된 길이요, 이 길이 위로받는 길이요, 이 길이 소망받는 길이라고 참으로 많이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냈고 많은 사람들을 불렀지만, 그러나 듣지 않는 사람, 마지막까지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면, 그들이 이렇게 부르고 부를 때 마지막 순간에 아하, 하나님이 계셨구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심판의 마지막에 있을 때, 죽었을 때 그때 가서 보니까 아하, 그때 천국이 있었구나, 나를 돌아보십시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
너희들이 모든 두려움이 있을 때, 부르짖었을 때, 그때는 나도 너희들을 보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만 듣게 되면, 하나님은 참 너무 무서운 분이다. 한 번, 두 번 내가 음성을 초대하는데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징벌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수없이 많이 너희들을 오라 오라 불렀지만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가장 특별한 방법은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부르고 불러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쩔 수 없는 범죄함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희생양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지혜를 듣지 않고 조롱하는 세대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했느냐 조롱하는 그 마지막까지도 그런 악인까지도 회방하는 사람까지도 용서하시고 새롭게 살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게까지 하셨는데도 마지막까지 조롱하고 듣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천국과 지옥의 심판에서 그때야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에서 다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과거형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미래에 있을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가장 큰 심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에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조롱하고 회방하고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를 듣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짤막하게 증거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의 성품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2절 3절 말씀처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사람들을 생명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더 알 수 있는 것은 억지로나 무력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것을 못하게 하셔서 강하게 하면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온유하셔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은 상한 갈대처럼 꺾어져서 상처받은 사람도 꺼져가는 등불처럼 등불이 마지막에 꺼질 때는 그름이 무척 납니다. 참 보기 추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까지도 이렇게 포용하시는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도 안타까운 사람도 부끄러운 사람도 아파하는 사람도 모든 사람도 포용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는 우리의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순종하는 사람은 새로운 희망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을 주냐면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요새 큰 위로를 받습니다. 경험하지 못하는 일어난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알고 있다. 너희들의 초조함과 안타까움을 알고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악함과 어려움과 질곡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여있던 모든 두려움과 초조함과 어려움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평안을 주시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의 질곡을 대신 짊어지신 것뿐만 아니라 대신 짊어지신데 놀라운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에서 증거한 것처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에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짊어지면서 받은 벌이 있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채찍에 맞는 것이 사람들의 나음과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대신 징벌을 받으시고 대신 멸시를 받으시고 대신 모욕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사람들이 새롭게 회복하고 나음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기 제갈 길로 악한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의 그 죄악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까지도 악하고 알지 못하고 제갈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대신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까지 온유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비하심을 보인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성도들이 믿으십시오. 이런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환난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예수님이 온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질곡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걸 아신다면 이런 순종하는 사람들의 얻는 기쁨에 대해서 간단하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세례 요한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공중에서 우리를 맞으러 오는 모든 허다한 천사들과 제사장들과 천사장들과 함께 공중에서 우리를 맞으러 오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뭡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쁨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한국과 미국과 다른 많은 곳에서 이제는 악한 사단 마귀나 이단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귀가 여러 모습으로 실체를 드러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하여서 낙오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주의하십시오. 세상의 많은 흐름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한 번쯤 아무도 안 보는데 이 정도쯤이야 혹시나 우리는 많은 것들이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집에 지금 스테이 앳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에 말씀을 분별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록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방에서 성도들과 교제할 때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얘기하면서 더욱더 은혜가 됐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혼자 있을 때도 거룩하고 함께 있을 때도 거룩하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깨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혼자 있어서 외로운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특별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속이는 것이 악한 마귀입니다. 여러분의 true identity,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외로움에 떨게 하고 두려움과 초조함에 떨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마귀의 사슬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어둠 속에 살았던 곳에서 하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불러낸 귀한 존재들입니다. 귀한 사람들이고 신분과 직책을 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악한 마귀나 다른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길거리에서 여러분들을 분노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케 하고 두렵게 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 기쁨을 증거해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가 좋은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변화된 신분인 걸 알고 변화된 신분에 맞게 합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여전히 거짓처럼 살고 여전히 미워하고 증오한다면 그거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온유한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기뻐할 것은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죽음으로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매사추세츠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600만입니다.
그런데 2,5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보스턴 인구가 70만이 조금 안 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케임브리지 인구가 10만이 좀 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모든 사람들이, 안타깝게 죽는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천국의 영생이 있다는 걸 알고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두려움과 초조함을 떨 수는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들 삶에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30년, 50년, 70년, 100세를 살지 120세를 살지 그 전에 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잠시 잠깐 삶이 지나고 난다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새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상을 당해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위로와 소망은 딱 하나일 겁니다. 천국입니다. 우리에겐 천국이 있습니다. 이 갇혀 지내는 삶 속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들 천국 가서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삶은 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함께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가는 날까지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을 또한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쉬게 하리라.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낙심과 초조함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용서와 용납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부르시는 예수님은 아주 온유하신 예수님입니다.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억압하지 않습니다. 선하고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쉽고 가벼운 짐, 모든 성도들이 담당할 쉽고 가벼운 짐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제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 순종하시면 참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우리들의 부친과 모친에게도 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히 일한 것을 보람이 아니라 그 모든 보람이 천국으로 연결되는 그 지금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천국의 삶까지도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친과 모친에게, 형제 자매에게, 이웃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함께 기쁨과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를 쉬게 하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게 하심이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 우리들의 몸이 연약한 것과 우리들의 노후와 우리들의 장래에 대해서 참으로 두렵고 초조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모든 하나님이 앞으로 갈 길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모든 발걸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제 갈 길로 간 사람들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수고하지만 늘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삶,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삶뿐만 아니라 천국의 삶까지도 소망 가운데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한 우리가 그 모든 이웃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